성경이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져 연결 고리고리 갑니다. 그래서 앞에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맨 앞에 보면은 6장 마지막 절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너희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봤죠. 출애굽기에서 난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넘어왔죠. 왜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차이예요. 정말 구약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었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신정 통치라고 하는데, 신정 통치가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신정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깝기가 다르죠. 난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가깝기와 난 너의 아버지 너희는 내 자녀의 가깝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런 언약, 이런 약속을 가지고 1장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7장 넘어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관계가 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야.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어.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혈연 관계로 한 식구라면 이제는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야. 그래서 우리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한 식구야, 한 형제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가 형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식구로, 한 형제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바울은 뭐라 해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렵고 그 거룩함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 포지션, 그거는 거룩이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공동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 하는 이 온전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너와 나야. 이것이 약속의 공동체요, 이게 언약의 공동체요, 이게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야. 그런 약속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공동체에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온전함으로 나가는 요 단계, 그 밑에는요, 이 밑에는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요 단계까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찬양하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해. 그러나 여기서부터 거룩으로 나가는, 여기서부터 온전함으로 나갈 때에는 내 힘으로 힘들어. 그래서 어디 도움을 받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함으로 나가고 온전함으로 나가는 요 부분을 너와 우리가 같이 하는 공동체로서 이 부분을 채워가는 데 있어 우리는 거짓 없이 행동했다. 우리는 너희를 대할 때 너무 속이려고, 사기 쳐먹으려고 또는 거짓말로 이렇게 나간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정직함으로 너희들한테 손에 끼치지 않고 너희를 헤아리려고 나갔던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으로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 것도 다 너희를 속이기 위한 눈가림이 아니었어. 내 진심이었어.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너희를 징계하려고,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야.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너희 앞에 나갔거든. 너를 해롭게도 안 하고 불의하게 행하지도 않고 너희를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려고 나간 것도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면요, 마치 이사야처럼, 마치 사무엘 선지자처럼 나는 거짓 없이 했다, 나는 진심으로 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가 너희 앞에 나갔던 거야. 그 원천적인 근본적인 것은 뭔지 알아?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부활하고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어, 잘 봐봐 하고 으쓱 잘난 척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운명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혈연의 공동체, 형제 공동체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멋지게 예수 피로 하나 됐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됐잖아,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한테 정직하게 나갔어. 그리고 내가 사무엘처럼 그렇게 나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하고 나하고는 부활 공동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구 그런 개념 또는 뭐 형제 개념, 믿음의 공동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같이 부활할 거거든. 같이 부활의 공동체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꽤 됐네요. 부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나눴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부활의 공동체야. 이거는 어떻게 누가 뺏을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이거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이거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란다 라는 거를 밝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환난도 같이 겪고 어려움도 같이 겪고 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깊이 난 너희들을 사랑해. 난 너무너무 사랑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에서 근거했는지 알아? 하고 5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깨달은 위로라는 사랑, 바울이 깨달은 위로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 왜?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만 나를 핍박한 게 아니고 너희들만 날 못 믿은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내가 가는 곳마다 유대에서 올라온 선생들, 유대 그 동족으로부터 받은 핍박, 이거 어디 가나 있어. 너희들만 나를 오해한 게 아니야. 너희들만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나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힘들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물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안디옥 갔다가 다시 와서 3차 전도 여행, 지금 에베소에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에 하나,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라진 편지, 눈물의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니? 막 이러면서 이제 눈물로 복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냈어요. 그 속에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책망도 있죠. 안타까움도 있죠. 속상함도 있죠. 원망도 있죠. 이런 걸 쫙 나열을 해갖고 디도야 너 가서 이 편지 보내고 와. 그랬더니 디도도 걱정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갔다가 걔네들이 나 때리면 어떡해요? 걔네들이 나를 핍박하면 어떡해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디도가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게 정말 바울이 한 거예요. 너 괜찮을 거야. 하나님 함께 하잖아. 가서 이 편지를 가서 전달하고 내 마음을 잘 전하고 와 하고 디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눈물로 쓴 이 편지 때문에 바울이 계속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 항구로 가서 고린도 항구에서 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드로아로 와야 돼.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계속 배 들어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시간이 정해져 놓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나 저나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배가 들어왔는데 디도가 없는 거예요. 아, 배를 놓쳤구나. 또는 배를 못 탔네. 배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뱃삭을 못 내니까 아마 육로로 오나 보다. 저 위로 마게도냐를 갔다가 내려오나 보다 하고서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근데 마게도냐 갔을 때 디도를 만나요. 근데 너무너무 이 과정이 바울로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두근두근 하면서 드로아에서 막 기다리는데 안 돼.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안 와.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일부는 핍박하고 와 바울이 왔다. 저놈이 왜 또 온 거야. 막 1차 전도 여행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온 거야 막 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왔냐. 지금 디도 만나러 왔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선생님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한테 말 좀 해주세요. 막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란이 외부적으로도 있고 핍박이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디도가 안 오니까 디도가 안 온 그 드로아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환란 핍박 이런 오해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견디기가 힘든데 그 내용이 어디에 써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이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마게도냐입니다. 근데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때 세워놓은 제자들이 선생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 한편에 유대 교사나 거짓 교사들은 저놈 우리가 또 고발하자 막 이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두 찬성 반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디도한테 있지. 그러니까 계속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고린도 후서 2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에서는 바지가랑이 붙잡고 선생님 더 있다 가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한쪽에서는 막 저놈 봐라 하고 있지. 근데 내 속은 어디에요? 디도한테 있어. 근데 디도를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올라가야 돼. 육로로 가야 돼. 예, 해상으로 안 오니까 배를 타고 안 오니까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마게도냐 가는데 예전 같으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일이라면 나 하나 몸쯤이야. 매 맞는 거? 감옥 가는 거? 뭐가 문제야? 하고 사역이 우선 순위였을 거예요. 1번이 사역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성질로 보면은 드로아에 더 머물러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떠나요. 1차 전쟁 마치고 2차 때 어떻게 만나요? 바나바와 같이 동역하던 걸 헤어져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근데 이럴 때 보면은 그렇게 자기를 고향에 있는 자기를 11년 만에 끌어내고 자기를 선교사 파송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바나바가 도왔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와 결별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뭐가 주장해요? 주의 일이라면 인간의 마음 정도야, 친구 정도야, 주의 일이라면 하고 1순위가 일이었어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요. 이제는 2차 전도행 마치고 3차쯤 오니까 성숙해진 바울이요. 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것과 부모로서 가르치는 것과는 사랑의 온도 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드로아에서 서로 붙잡았어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해코지 하려고 또 이쪽에서는 말씀 들으려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누구를 만나?
디도를 만나요. 근데 디도가 와서 선생님 걱정 마세요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만난 것도 기쁨이요, 디도를 만난 것도 위로가 돼. 드디어 왔구나,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는데, 너무 디도를 만나는 것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디도가 와서 한 말이 더 기쁨이야.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갔는데요, 저는요 혼날 줄 알았어요. 선생님 한테 함부로 했는데 저한테는 얼마나 더 할 뻔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눈물의 편지를 보여주고요, 내가 이것을 설명했고요, 또 선생님의 마음을 전달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막 고민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다가 그들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뭐야 바울이 뭐 이런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뭐야 막 이러던 그들이요 갑작스레요 마음이 변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요,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요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요, 거기서 선생님의 편지를 다 이해시키고 선생님의 마음을 다 전달하고요, 신나게 제가 오는 길이에요 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만난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요, 디도를 만난 것도 위로의 하나님 감사,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 그러나 그가 가지고 온 소식도 감사, 또 그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대우를 받고 환대를 받고 그런 모든 환경도 감사. 그런데요, 이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느껴진 그 위로의 하나님, 그 되어지는 환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울이 발견했냐면요, 함께 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한 고통, 주 안에서 한 근심, 주 안에서 일어난 모든 힘듦은 오히려 덕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받은 환난, 고통,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고통, 환난이라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면서 하나님 너무 멋쟁이셔요. 정말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0절에 고백하는지 볼게요. 제가 10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걱정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오히려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복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근심하고 주의 뜻 안에서 힘든 것은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근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와, 이게 그 안에서 고통은 회개를 터지게 하고, 회개한 그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위로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복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하는 그 근심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성공, 잘 나가야지, 출세해야지, 그러다가 안 되면, 망하면, 사업이 망해, 뭔가 안 돼, 불합격, 회사에 지원만 하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요. 그 마음의 근심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는데, 세상 안에서의 근심은 오히려 더 난 바보야, 난 못해, 난 도전해봤자 안 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하고서는 막 좌절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 두문불출할 수 있어, 외톨이증에 빠질 수도 있어. 모든 것에 외면당하는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11절 보라,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며 속상해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진짜 이렇게 얼마나 7번씩 말하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 안에서의 근심은 얼마나 하는 요 얼마나 속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거룩해 하고 온전하게 하는 요 부분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근심했는지. 그러나 이 근심, 이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의 능력이, 근심 그 속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 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속에 계시는 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근심, 내 근심을 통하여, 내 걱정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었음에 바울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멋진 주님, 그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자녀로 돌봐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그 위로, 그 얼마나 그게 사랑인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처음엔 근심이었어, 걱정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어떻게나 위로했는지, 또 내게 어떻게 위로자로 오셨는지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가해자가 그 미워, 정말 그렇게 나한테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이런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야. 다 괜찮아.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어. 왜? 내가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한, 이거 우리 하나님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나를 고통 속에 빠진 것도 내가 위로받으라고, 너희들이 나를 오해해갖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쓴 것도 괜찮아. 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위로자로 찾아오시려고 내게 이렇게 한 거니까 나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에게나 나에게나 나타내서 하나님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시려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 이제 나는 알거든. 그러므로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플러스, 그 만남이 기쁨이 플러스, 그 소식이 더하여져서 내 마음이 정말 이제는 안심한다. 편안해. 나 이제 기뻐. 나 이제 너무 좋아. 난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한 거, 정말 내가 책망하고 혼내키고 눈물로 쓴 그 편지 때문에 너희들이 좌절했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대해서 더 실망했으면 어떡하지? 더 복음을 떠나면 어떡하지? 했던 이 걱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닫고 보니, 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자랑하노라. 정말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희들을 믿고 그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 오히려 내가 좋다, 잘했다, 부끄럽지 않게 너무 좋다. 내가 너희를 믿어준 것이 이렇게 진심으로 참되게 내가 믿음으로 나간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꾸 참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도 너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도다. 이게 다른 말로 우리 내가 진심으로 너희한테 나갔거든. 진심으로 대했더니 너희들이 내 진심을 알아줬어.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참되고 진심으로.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룩함과 온전함 속에 이 소리예요. 이 두려움과 떨므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그냥 현상만 봐서는 이 편지가 너희들한테 도착했을 때 혹여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더 깊은 오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근심했던 이 현상, 또 디도를 못 만나 언제 와 그 드로아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 또 마게도냐에서 너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상황, 그 보고를 다 들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일을 하시는 여호와, 앞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위로자 여호와를 발견하고 나니 내가 잘했다. 내가 진짜 편지 쓰길 잘했다. 진심으로 내가 편지 썼고 진심으로 너희들한테 이 편지 마음이 닿았고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니 얼마나 좋은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들 정말 믿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내가 잘했구나. 내가 이 편지 쓴 거 참 잘했다고 내가 위로받는다. 내가 잘 썼어. 정말 잘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한테도 디도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7장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박헌수 집사님께서 플랜카드를 이제 휴일이니까 6일 휴일이고 토요일 주일까지 그러니까 연휴가 끼니까 또 플랜카드를 작업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 짬만 나면 그냥 퇴근하고 그 밤에 가갖고 이걸 묶고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러 갔는데 마트 옆에다가 또 이제 마트 직원이 그거 바로 뺄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묶고 있는데 어떤 차에서 바베큐 그 목삼겹살 바베큐나 닭 바베큐를 해갖고 판매하는 그 트럭, 푸드 트럭에 있는 사람이 사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수 집사님한테 그걸 포장해갖고 목삼겹살을 준 거야.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집사예요. 그러면서 바베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지. 너 그렇게 퇴근하고 힘든데도 그 마음 내가 받았어. 그 플랜카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 받았어. 근데 내가 네 마음 받았다는 걸 너한테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람한테 감동을 줘갖고 이 사람이 바베큐를 갖다 준 거야. 그래갖고 그걸로 다 우리가 이틀을 먹었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위로하시는 하나님 멋지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경험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시켜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고맙죠. 늘 언제나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섬겨주시니까 고마운데 그렇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집사님께 위로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것이 본문과 딱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으로 보는 현상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힘듦이 오히려 주를 경험하는 그런 고난이요 승리하는 고난이요 생명을 얻는 고난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